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복음도 전하지만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약속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주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냐. 그렇다고 한다면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세 가지 문제 만나고 있어요. 어떤 문제냐?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37개 나라 5천 종족 원주민들 중에는 병원에 안 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병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르는 것을 찾아 섬깁니다. 아무거나 붙잡고 복을 빕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마음이 가는 것을 붙잡고 삽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는 정신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영적 재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하늘과 바다와 산을 보고 절하면서 완전히 가난에 찌들고 질병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니까 교육하게 되고 병원 세워지게 되고 의식 구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망해서 전 세계로 그 후손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먹고 살만하고 견딜만 한데 미래는 더욱 참담합니다. 위기 속에 있었단 말씀이죠. 이런 가운데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게 뭘까요?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단은 정확한 복음을 겁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복음을 회복했을 때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확한 복음도 없었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에 재앙을 내려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반드시 복음운동 하는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재앙을 내려서라도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더 멸망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책찍질해서라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 복음을 전하는데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 시대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병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미신, 우상, 정신 문제로 완전히 장악한 이 영적인 존재를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은 뭘 말합니까?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오고 질병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더러운 영적인 존재와 질병과 가난으로 약해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큰 건물을 남기지 않았어요. 화려한 기념관을 세우지 않았어요. 학교나 병원도 세우지 않았어요. 무엇을 하셨느냐? 제자를 세우셔서 세계복음화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정확한 복음을 가진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세계복음화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 요원을 남겼는데 그들이 세계복음화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정확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왜 상을 잃지 않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해라. 여러분 개인에게, 학업에, 가정에, 모든 직장과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실패와 가난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려움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절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빈손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왜 빈손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확실하게 함께 할 거니까.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오순절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걱정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전대란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갑을 말합니다. 여비로 가지고 다니는 신발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도 내려놓으라. 네가 의지할 것은 지갑이 아니다. 애비한 신발이 아니다. 지팡이도 아니다. 네가 의지하고 붙잡고 갈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이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지갑을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예비된 신발을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의지할 지팡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갑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예비된 신발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와 확실히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행하는 자에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여행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없어 지금 미신과 우상에 묶여 정신문제, 영적 재앙이 온 전 세계를 살릴 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의 모든 것은 책임지리라.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이름을 낸 성공자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것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원주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내가 이것 때문에 태어났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것이다. 언약만 바르게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빈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소돔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전 민족에게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을 가서 막아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소돔 고모라처럼 재앙이 임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9장 24절에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25절에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왜 이렇죠? 죄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악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없어서 이랬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없어 이 영적 재앙을 막을 길이 없었고 나올 길이 없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재앙으로 멸망하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언약을 잡고 가슴만 품어도 냉수 한 그릇도 잃지 않는 상을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16절에서 23절은 뭘 말씀합니까? 그러나 핍박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2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너희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못 죽인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 너희 머리카락을 다 세신 바 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전도 제자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언약을 가진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41절로 42절에 우리는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를 도우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전도자도 아닌데 전도자를 도우면 전도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도우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도우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입니다. 북한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잡아서 죽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성경책 하나를 전달한 것도 아니고 죽으면서 떨어뜨렸어요.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망나니가 서양 물건이니까 이게 뭐가 대단한 건가 싶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글도 모르는 이들이 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집구석에 처박아 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손자가 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국에서 최초로 세례 교인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복음화의 작은 불씨가 되어서 전국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로 선교사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과연 토마스 선교사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이 한국을 통해서 한국과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알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그 선교사님에게는 상을 잃지 않는 큰 하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와 237 나라와 5천 종족 원주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가슴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결단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위한 교회에 헌신한다면 그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게 되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안 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회복한 성도요, 참 전도를 회복한 제자요, 참 복음을 회복하고 이 복음을 전할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사랑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처럼 참된 전도, 참된 선교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전도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혹시 우리에게 매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맞다면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 속에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드려지는 헌신과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가치 없는 것처럼 되어진 이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받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